하나님의 뜻, 세상에서 순종하라.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을 머릿속에 상상해보라. 그는 아주 헌신되어 있고 선교사라도 기꺼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희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헌신된 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집불통인데다가 그는 자기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항상 자주 부딪혔다. 물론 그가 상사에게 반항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최소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청년은 마침내 자기의 문제를 나이 많고 지혜로운 어느 목사에게 의논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국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데다 보니까 선교사 하면 해외 선교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미국은 크고 또 다양한 인종이 살기 때문에 국내 선교사라는 개념도 많이 있나 봐요. 그 목사는 청년을 쳐다보면서 젊은 친구, 우선 자네가 되어야 할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후보라네. 자네는 순종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 순종이란 말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다른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순종에 대하여 몇 가지 개요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잖아요. 권위가 없는 무권위, 탈권위. 그동안은 너무나 이제는 잘못된 권위 의식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반발심으로 생긴 거지만 잘못된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우리가 합당한 권위 아래서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총독도 그렇고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해주셨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철하내려고 하는지 당신은 아는가? 허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허물을 제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의 비판을 막을 것인가?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다. 크리스천은 혁명가들이 아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법의 제약을 받게 된다면 크리스천은 그 법을 따라야 한다. 크리스천은 성실히 일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한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한 국민, 선한 시민, 선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귀를 기울이진 않잖아요. 네? 복음 증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모범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러한 인정을 받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고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든 트집을 잡고 안 좋은 걸 바라봐요. 믿는 것들이 그런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결하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기꾼이 많잖아요.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도 많고 사기꾼 목사도 많아요. 사기꾼 사역자들도 많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천은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유로 악한 것과 나쁜 것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는 그런 제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 마음에 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보라. 성경은 소위 자유라는 허울 아래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두려워함으로 상관들에게 순복하라. 당신은 우리 상관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라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어려운 게 쉬운 말은 물론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순종하라 그러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순종하라고 안 했겠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왜냐면은 그 질서니까. 자, 악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성질이 고약한이라는 뜻이다. 당신의 상관은 고약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꺼이 순종하라. 어렵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표현은 자유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질서와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항하고 요즘 데모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저항은 중요한 거지만 이게 잘 분별해야겠죠,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라. 나는 만약 크리스천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종주의 삶을 살기 배운다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빼고 구별되는 것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악하게 살 때가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우리는 참 그러한 점에서 나는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이 없다면은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비크리스천인 고용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지키는 규범임을 보이라고 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성실히 눈가림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늘 외쳤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라. 사람들 앞에서만 살면 사람이 잘 보이면 열심히 해요. 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면 대충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만약 당신이 특정한 나라의 국민 또는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고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나는 자동차 뒤에 기독교와 관련된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는 도로 위를 광적으로 요리조리 빌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리고 자주 보잖아요. 봉고차, 아니 스타렉스, 교회 이름 새겨놓고 막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또 동일하잖아요.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혹은 물고기 표시, 아가페 이름 아가페 써놓고 이제는 막 함부로 막 기통 위반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반성.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최소한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시민정신의 원리는 바울이 집사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선택하라고 했던 말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은 그렇다면 내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물론이다.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한다. 당신이 그 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그러나 만약 앞법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이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 그 법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법들에는 순종하지 말라.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전파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고 그들은 바로 나가 다시 복음을 전했다. 믿는 자가 법을 어기는 유일한 때는 법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도록 할 때이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인정하는 그러한 종류의 국민 또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가장 합당한 시민, 그 시민이 되는 게 단순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삶에는 성경이 분명히 명하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주님, 내가 당장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내가 이 사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이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섭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무가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장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 이전부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민과 시민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과 사업장에 속한 사람으로서 순종,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성실히 살려고 하는 삶을 순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은 짧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짧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은 참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믿는 자로서 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